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 제34조 세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암송 구절 먼저 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점이 언제예요? 승천하시기 전이죠. 이 세상에 오시고 인간으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했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이 땅에서의 일을 다 완성하신 후에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고 이제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거를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온 세상에서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해요? 가야 되죠. 가야지. 일단 어떻게 돼요? 가야지. 어디로 가요? 여기 안 나오는가? 일단 그죠.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저희도 한때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때는 그게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집중을 해서 원해서 진행을 했는데 원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이제 그때는 막 제가 막 가려고 그랬고 내 친구들도 니들도 다 가야 된다 막. 아니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사역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역할 필요가 되게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뭐 미전도 종족 선교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해야 돼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가고 싶으니까 니들도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우겨대고 막 쫄라대고 쪼아대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모든 민족 땅의 미전도 종족으로 가지는 못해도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로 삼은 다음에 뭘 주래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구약 시대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할례가 뭐냐면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표시. 할례는. 그리고 인의 역할을 해서 그 할례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응?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할례를 폐지하시고 신약의 세례로 대체하신 것이에요. 세례로. 지금은 이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표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뭐냐면 이 세례가 그 표시의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가 공부한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나라, 시대 다 초월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동일한 세례를.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저 미전도 종족 사람이든 다 동일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예요? 어디에 살든 어느 시대에 살든 무슨 말을 쓰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거죠.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그 우리 선교여행 이런 데 가보면 그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기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세례를 받고 나도 세례를 받고 세례가 이제 그런 표시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응? 자, 오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자, 이거 다음 주 암송 구절이에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하는 말이죠. 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바울의 전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은 이미 죄사함 받은 겁니다. 이미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니까 죄사함 받은 건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바울이 죄사함 받은 것을 이제 확실히 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요거 다음 주 암송 구절. 놀라운 건 뭡니까? 바울도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울도 세례를 받고 나도 세례를 받고 바울과 내가 한 가족이고 한 백성이고, 이 세례라는 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한 방에 통일성을 만들어 버려요. 세례 받은 사람, 이게 진실로 진행이 되었던 거라면 세례 받은 사람 하면 한 방에 다 통하는 것이에요. 어느 민족을 어느 나라를 가든 나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뭐냐면 이 세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물 세례를 받은 사람, 물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 뭘 의미하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만 하십시다. 두 번째 단락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명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려는 것은 우리가 물을 부을 때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 위에 물을 뿌릴 때 세례받은 몸에 물이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 역시 성령을 통해 영혼 안에서 내적으로 똑같은 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자, 물 세례에 사용하는 그 물, 이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죠? 더러움을 물로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보고 이렇게 더러움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물을 보고 내 영혼이 씻은 바 되었구나,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라면 물을 그냥 이렇게 조금 부을 게 아니고 이런 의미를 살린다면 그냥 물을 아예 그냥 확 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깊은 물 속에 그냥 팍 빠뜨린다든지 이런 의미를 살린다면은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막 1분씩 물 속에 기대하고 막. 근데 교회사를 보면은 물이 없는 지방 있잖아요. 물이 없는 지방.
물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는 강도 없고 뭐 많은 물을 쓸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은 양으로 세례를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뭐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주느냐는 아무 상관없지만 이 의미 자체는 이 의미를 세게 한번 경험을 해보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 세례에 사용하는 이 물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다 씻겨진 것이구나. 요걸 이제 말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같이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다. 아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자, 같이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보혈의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 내 양심을 씻어주시는, 내 양심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그렇게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이 양심이 시달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 이렇게 살았던 놈인데 나 어쩌지? 라고 하면서 이 양심이 계속 힘들게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양심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멈추게 하고 양심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죠. 양심마저도 해방시켜 주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양심이 활동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양심이 이제 작동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보혈의 능력이죠. 자, 아까 우리 사도행전 22장 16절 읽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세례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이 많이 쓰잖아요. 성령 세례하고 그 다음에 물 세례의 관계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논쟁이 심했었잖아요. 한때 굉장히 심했었고 지금도 견해가 다양해요. 견해가 다양해.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재미난 게 아니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은 성령 세례를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자기는 이제까지 그걸 성령 세례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김종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예요? 그래?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견해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 믿어 구원 받은 다음에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받고 뜨거워지고 뭐 이게 감리교나 오순절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사역자실에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뭐냐고, 응? 나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이분이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는 이제까지 성령세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막 감리교나 이 오순절 설명을 하니까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진지하게 부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근데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한참을 좀 뜸을 들이다가 집사님이 맞다고, 집사님이 견해가 맞다고, 그게 성령세례 맞다고 라고 조용히 말해줬어요. 조용히. 정말 난감하대. 응? 근데 우리 교단은 그래도 성령세를 그렇게 배우는 교단인데 이분의 견해가 너무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한 좀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굉장히 편안해 하더라고요. 맞지요? 그게 맞지요?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네. 응? 자,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제 내 백성이고 이런 걸 확인시켜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게 성령 세례라고, 예수 믿을 때 받는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이미 받은 것이죠.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죠? 물 세례를 베풀므로 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걸 또 확인시켜 주는 건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구원받는 것인데, 근데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하고 한 몸이 되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한 몸이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언제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 세례에 관한 논쟁을 다룰 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저는 그 집사님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대답을 듣고 너무나 안심해하고 너무나 자유하여하는 그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요. 아휴, 참. 그래. 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풀면서 당신 성령 세례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물 세례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죄 용서받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물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뿌림으로써 일어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안 하면은 진짜 물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효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건 있죠. 이런 의미를 알게 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물 세례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물 세례를 받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이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러나 물 자체가 뭐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홍해이시니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때 비로소 마귀인 바로의 폭정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다음 뭐래요? 우리의 홍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홍해이시다. 자, 홍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그렇죠. 자, 홍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바로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 왔습니다. 물론 그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미 이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아직은 바로의 영역이었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는 아직은 바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진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그 다음 바로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 홍해가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로의 그 지배 아래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제 홍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홍해라, 이 말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의 이 바로가 가리키는 그 존재가 마귀거든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홍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옛날에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굳이? 그렇죠. 그게 어디 나와요? 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제로 나무에 달려 죽어, 나무가 맞죠. 그것도 나무가 맞죠.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무라고 표현할 때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답을 잘 모르겠으면 아빠를 그냥 쳐다보세요. 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근데 실제로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자, 질문. 예수님이 저주받을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럼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을까? 나 때문이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시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100% 다 받으신 거예요. 100 다 쏟아부은 겁니다. 남기지 않으시고. 죄값,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 다 여기다 퍼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저주, 형벌,
지옥의 고통까지도 예수님 위에다가 여기다가 다 퍼부으신 겁니다.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나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뭐죠?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하여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죽고 살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의 지배로부터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나하고 완전히 끝났어요.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완전히 관계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옛날처럼.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옛날처럼 맥없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제는 분별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중심이 열렸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 뜻 따라 살고 싶어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달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언약식을 하죠. 언약식을. 근데 모세가 했던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피를 뿌리는 거. 너희들은 이제 핏뿌림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가 뿌려진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실제로 뭐가 뿌려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이 교회를 다닐 때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진짜 이런 그 사이사이 있잖아요. 사이를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뿌려. 제가 이제 전도사에 있고 저기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돌면서 뭘 뿌려 자꾸 이렇게. 이게 동작이 이래.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진리를 알기 시작했을 때예요. 전도사였는데 그때 이제 진리를 막 알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담임 목사님은 여기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전도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전도사가 에이씨 이러고 그냥 진짜 뭐 개판이요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겨진 사람들이라는 거. 응?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너무 많네. 응?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 세례가 구원하는 표래요. 응? 그러면서 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요. 이게 생겨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 날 드리고 싶고
날 바치고 싶고, 그러니까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꾸 뭘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각오를 했지만은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라 이제. 나 이제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물 세례를.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도 참 뭐라 그럴까, 흥미로운 말씀이죠. 구절이죠. 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나오는 구름은 뭘까요? 이 구름은 뭘까? 응? 그렇죠.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구름 기둥이 낮에는 인도를 했잖아요. 이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게 그 장면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건 홍해를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구름과 바다 얘기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마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당신 그런 사람들이라고, 응?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라는 것을 증거해 주잖아, 이 세례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이 광야에 내리쬐는 그 햇볕을 가려주기도 하고, 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기도 하시고, 또 바다를 어떻게 지나갔어요? 안전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지나는 이후에 바로의 그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이 구름과 이 바다라는 게.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받는 은혜가 뭐냐? 이걸 풍성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물 세례와 관계가 있다 없다요? 관계 있는 것은 아니라, 물 세례를 받지 못해도 예수를 믿어 이런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근데 물 세례가 가져다 주는 그 의미는 뭐예요? 당신 그런 사람이라고 그것을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물 세례를 받음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음으로. 자, 이게 세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뭔지 점점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나에게 물 세례를 받게 해주시면서 또 물 세례가 가져다 주는 그 의미, 물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도 평생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이들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한 주간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준 역할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태환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아플 때에 우리 예수님 많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건강할 때는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